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연중 31주간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또 지나고 또 주일이 또 내일로 또 다가왔습니다. 저야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데 이제 11월도 또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사 지향 올라오는 고3 수험생 이영우, 태건, 안드레아 수능이 언제입니까? 저도 수능 끝나고 자식도 없으니까 수능이 언제인지도 모르네요. 하여튼 11월 됐으니까 수능이 있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또 우리들은 그러지만 또 당사자들이나 당사자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계속 미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 중에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도 올리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한 번씩 또 기억을 해서 이영우, 태건, 안드레아라고 하니까 합격하라고 합격한다고 여러분한테 떡 하나 주겠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 좀 보태서 함께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쓸데없는 이야기, 날이 꾸물꾸물하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나 합시다. 그저께 이제 기사도 보고 누가 막 했는데 요즘 임영웅이가 난리긴 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또 나훈아도 콘서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훈아가 신곡을 냈는데 신곡 이름이 테스 형이래요. 테스 형. 알아요? 역시.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 근데 무슨 테스 형이 테스가 누군데 저렇게 애타게 불렀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알았어요.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데 소크라테스 그래서 테스 형. 나훈아 가사라든가 그 사람이 그 뒤에 그 노래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 소크라테스 철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던데 오히려 하이데거라든가 다른 사람 철학하고 관계 있던데 왜 소크라테스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철학자는 몰라도 소크라테스는 안 돼. 그래서 테스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여튼 그러던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는 트로트 하나 듣는데도 철학을 알아야 되겠구나. 소크라테스 알아요? 이름만 알잖아. 그 사람 철학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야, 이제 여러분도 이제 트로트 하나 들으려면 공부 좀 하시오. 공부를 해야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알아야 나훈아가 그렇게 테스 형 부르는데 소크라테스가 누군지는 알아야 그 노래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노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더만. 하여튼 그걸 보면서 참 그 노래처럼 야 노래 하나 듣는 것도 이제는 힘든 세상이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재미로 그냥 쓸데없는 소리니까 들으십시오.
오늘 복음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보통 이 복음의 제목을 붙일 때 불의한 청지기, 옛날에는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부정직한 집사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청지기 집사라는 사람이 영악했죠. 그래서 자기가 부정직한 일을 하다가 잘릴 위기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대체의 방법으로 또 부정직한 짓을 하죠. 주인의 재산을 또 축내는 불의한 일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일을 한 집사를 세상 물정 모르고 칭찬을 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집사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집사는 왜 칭찬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불의한 집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집사가 한 불의한 일을 칭찬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집사에게 칭찬을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집사는 알고 있었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젊으신 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광고에 옛날에 금성애가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알아요? 네. 다 옛날 사람이라 다. 좀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막 그랬어요. 오늘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 집사가 알았던 건 뭐냐면 물론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것은 칭찬받지 못할 일이지만 지금 나의 선택이 10년 후 또는 영원한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그 일을 재빨리 처리한 거, 이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영악하게 내일의 삶을 준비를 한다.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재빨리 움직이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나 딸 학원을 보낸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만 주고 아무 데나 보내요? 내 아들이 갈 학원을 샅샅이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학원의 평판이 어떻고 강사진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뭘 잘 가르치고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겠지. 세상 일을 하나를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세상 일이 그런데 왜 하느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재빠르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집사가 했던 것처럼 그 집사가 지금 내가 준비를 하면 내일의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 신앙인 역시도 지금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나중에 영원한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 그 집사를 통해서 세상 일도 그런데 하느님 일이야 어련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신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4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4종류가. 똑부가 있어요.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부가 있어요. 멍부가 있어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신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똑개가 있어요. 똑똑하고 게으른 신부가 있고, 네 번째가 뭐예요? 똑똑하고 똑똑하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멍게가 있겠지. 멍게. 이 4종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게 제일 좋지.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멍청하고 게으른 거? 아니야. 멍청하고 부지런한 게 제일 안 좋아. 그러잖아.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다 알고 당신이 열심히 부지런하냐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멍청하고 게으르면 모르고 가만히 있지. 일도 안 벌려. 그러잖아요. 성당에는 물론 열심히 되는 건 없겠지만 신부도 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뭔 일도 안 생기고 사고 날 일도 없지. 근데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은 해. 사방대 다니면서 일은 막 다 벌려. 수습을 해요, 못 해요?
못해. 갖고 사고만 계속 일으키겠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게 있어요. 농부가 제일 힘들다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다. 오늘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 일에는 똑부다. 세상 일에는 똑똑하고 얼마나 부지런하냐. 근데 왜 하느님 일에서는 멍게냐? 멍청하고 게으르냐? 아니면 똑개냐? 알면서도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뭘 재고 내가 하는 것이 나중에 나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자도 따지고 이자율도 따지고 어디 은행이 이자를 1% 더 준다더라. 그런 것도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보고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왜 너의 삶이 지금의 삶이 너의 하느님 나라의 그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냥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는 일이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면 지금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인데 왜 너희들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하느님 일에는 그렇게 밝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 집사가 불의한 일을 한 것을 칭찬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일뿐만이 아니라 그렇듯이 하느님 일도 너희들은 그 집사처럼 재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잔소리를 조금 더 하면 지난 주일에 제가 위령의 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도 살 수 있다겠잖아요. 그럼 기름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여러분 돈 주고 열심히 옆 사람한테 잘하라고. 밥도 사주고 술도 받아다 주고 좋은 데도 데리고 가지고 막 돈을 써. 그럼 그 사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복음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야. 오늘 집사처럼 딴 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같은 공동체에 있거나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 시간이나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내일의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결국 뭐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나 오늘 복음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또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의 내 신앙생활이 내일의 내 하느님 나라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울러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